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 우리가 1월 한 달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은혜 나누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와 응답을 주실 때에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응답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응답은 우리가 불안을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늘 평강으로, 평안으로, 마음의 화평으로, 안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이 평강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주님께만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한 가지 소망,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의의 길이요, 참으로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은요, 우리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 서신이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죠. 에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성경이 옥중 서신인데,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없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안 처하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할 때에 나는 평안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지금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곧 배가 뒤집어질까봐, 침몰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배에 타고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곧 죽게 되었는데 뭐라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세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바람과 파도를 멈추기 전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방금도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렇게 풍랑을 바라보니 그만 뒤집어질까봐, 물이 침범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면 이제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든 없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왜요?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의 복을 받은 바울은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찌합니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불못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전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지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영화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미션이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그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 앞에다 막 내려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그럼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유혹이 오죠. 내가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좀 십자가 좀 밟고 가지. 뭐 이거 십자가 받는다 해서 뭐 죄가 돼? 이럴 때 지옥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나는 지금 십자가를 밟지 않겠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총살을 당해도 나는 천국 가니 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오히려 적들이, 원수들이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불못불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불못불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는 눈 깜짝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갈 것 같으냐? 그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당연히 불못불에서 건져내겠지만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믿음이 변치 않는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주님을 멀리 떠난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게 한결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제 불못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합니까?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어기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먼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하게 말합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라이트 하나 불장난 해봤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해도 눈썹 타고요, 머리카락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난로 있잖아요. 난로에 가까이 놨다가 옷 다 타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풀무불을 7배나 더하 있던 그 뜨거운 열광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내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막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어떤 자들이 받느냐? 바로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문불새에 던져질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어떠했을까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죠.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볼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6절로 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 6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예전 성경에서 우리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보았었어요. 이게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염려가, 나의 염려가 이제는 주님께로 던져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나의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어떠한 인생이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소망 삼으며 내 모든 두려움, 염려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은 누가 누리느냐? 바로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 따라할까요? 마음의 평강을 지키라. 할렐루야. 예. 참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FM, 네,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오후 예배 다 참석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아멘도 안 하세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려고, 그 말씀들을 살려하고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위에서 뭐 이렇게 신비하게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문제 만날 때에 말씀이 떠올라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이지요. 우리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럼 끝절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전에도 한번 우리 이미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마르틴 루터 저렇게 생겼어요. 그 마르틴 루터가 옛날 비텐베르크 앞에 저렇게 95개 주의 방방문을 써서 붙였더라.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이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새가 지 멋대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머리에 깔짝거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 우리 가운데에 악한 생각, 우리 가운데 죄된 마음들이 찾아올 때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내 머리에 새가 마치 둥지를 틀려 할 때는 그것을 해치우라는 것입니다. 치워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호랑이에게 잡혀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마치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듯이 그래, 네 마음이 강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어떤 신념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서 사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이 주중에 제가 말씀을 듣는데 그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큐티를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이신가 본데 매일같이 짜투리 시간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예를 들어 주말에 토요일에 또는 주일날 1시간을 읽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벼락치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공부할 때에는 벼락치기 통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하면 이제 빨리 또 외워주기도 하고 긴장도 돼서 하루 전날 시험 볼 때 뭐 날쌔게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닥쳐서 그때 무릎 꿇고 닥쳐서 그때 말씀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전천후시나 늘 항상 평범한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10분씩 쌓이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내게 힘 주시는 것을,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이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마치 마르틴 루터가 하늘의 새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숭지를 뜨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정말 그럴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의심, 그런 둥지를 트는 것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니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평안의 복을 말씀하시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근심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왜 염려가 없겠어요? 왜 마음에 근심이 없겠어요? 왜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주님의 평안,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2023년도에도 항상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주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